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이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의문은 저마다의 종교, 저마다의 철학, 저마다의 가치관들이 발흥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종교들, 온갖 종류의 철학들이 생겨나게 됐었죠. 주요 종교들, 각종 사유 체계들이 저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이 사후 세계의 복지, 사후 세계 그 복지 여부가 이 생에서의 삶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게 살면 거기에 가서도 좀 괜찮아질 거야, 좀 좋은 데 살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나쁘게 살면 거기에서도 형편없는 대접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을, 그 사조를, 그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좀 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종의 동기부여를 받죠. 그리고 그 종교들은, 관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더 선하게, 보다 더 인간답게 살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개발됐던 복음 전도의 툴이 사형리, 그리고 혹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훈련받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자였었어 가지고 이게 아주 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던 때가 1960년대 정도인데요. 이때가 바로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가장 좀 이렇게 좀 뜨겁게 일어났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 사형리와 전도 폭발은 전도의 이 물꼬를 트기 시작하죠.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당장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후 세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좀 잘 살게 됐는데 이 세계가 비교적 평안이 유지되어, 이제 냉전이 끝나가면서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내 삶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는데 내 삶이 이 생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데 궁금증을 막 갖고 있던 찰나에 정답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기독교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가가서,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다면, 당장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 천국에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궁금증을 한번 훅 찌르고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기존의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난 착하게 살았어라고 살던 사람들도 이 궁금증에 한번 훅 찔림에 찔림을 받는 겁니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좀 괜찮게 살았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좀 가능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나름의 스크립트가 있었다. 저는 지금 복음 전도의 도구가 그때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또 지금 레이트 모던, 또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에 좀 접어들면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아주 형편없는 것, 그리고 전근대적이고 그 시대착오적인 질문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사후세계 생각하고 있냐고, 막 이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지금을 낭비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도의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전도의 매력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오름을 좇기 시작했고, 오지 않을 미래, 올지 안 올지 알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쾌락을 포기하는 걸 멍청하게 생각하기, 미련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선,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아. 왜? 내가 본 적 없으니까 라고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 전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종류의 태도를 오만하게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안다는 거야? 나랑 너랑 다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안다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죠. 이제 당신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소라고 하던 비밀을 독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고자세는 더 이상 매력이 아니라 편협함과 불통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평가, 절하, 조롱받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전도해 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문장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꼭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것들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의심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요. 누가복음 15장은요 한 장 전체가 통일된 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읽은 건데,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한 이야기, 이게 지금 3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만 보통은 취사 선택해서 그 주제를 좀 부각시켜도 큰 무리가 없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이 3개의 이야기들은요 공통된 주제를 갖습니다. 그것은 the lost입니다. 잃어버림 바됨, 잃어버림. The lost.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주인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세 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비유, 이 주제, The lost,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보다 더 날카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 그리고 이미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라고 하고요. 이 본문이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전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의 실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행사,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실현, 모든 것들이 다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의 첫 가사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찬양 가사거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인데요. 이 찬양을 작곡하신 이 고용원 선교사님의 이 개인 이야기를, 이 송스토리를 들어보면은요, 이분이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던 시절에 선교사님으로 이미 나가 계신 선배 간사님, 선배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모임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갑자기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왜 선교사님들 보통 그 내공 있잖아요. 수염도 있고 이렇게 현지 옷 입고 이런 약간 내공의 그 저기를 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딱 기도하시면서 첫 문장이 다 이렇게 기도 드리려고 이렇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 와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주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다 말고 메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찬송을 쓴 것이, 찬양을 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고 하는 이 선교하는 심장에 불을 당기는 이 찬양 가사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사가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즉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전도 아니냐.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한 배경,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정신에 바탕해서 삶의 모든 현장을 전도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의 작곡가가 직접 고백한,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셨던 선교사님께서 직접 고백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함께 받아봅시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아우르는 찾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찾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찾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찾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것입니다. 화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을 이렇게 같이 합독하거나 이러기보다 제가 얼른 뭐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거나 빨리 함께 한 절 뭐 찾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꼭 성경을 펴서 15장 전체를 꼭 이렇게 음미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서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양이 몇 마리인가요? 100마리. 여러분 오늘 화가 나셨습니까?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꺼내서 그렇구나. 맞다. 첫 예화는 항상 좀 즐겁고 밝은 걸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양 몇 마리였습니까?
100마리였죠. 그 중에 99마리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 마리는 탈출을 했는지 어쨌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주인이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 시대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요, 한 마리 그냥 손망실 처리하고 99마리 잘 돌보는 게 경제적, 효율적,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이거를요 잘못 생각하면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뭐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더 중요함이기도 하지만 99마리가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설정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좌우간 그 한 마리는 잃어버린 녀석이기 때문에 합리, 실리, 수량,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상태에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상태, 위험에 처한 상태. 평소에 예뻐하던 양이었을까? 애정을 좀 더 던 양이었을까? 왜 짐승이 여러 마리 있어도 좀 이렇게 애정이 가는 녀석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녀석이었을까? 모릅니다. 본문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본문은 그 상태에 집중합니다. 잃어버린 바 된 상태. 주님은요, 그가 그저 위험에 처한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찾으러 갑니다. 이후에 두 편의 비유의 이야기는 점점 더 점진되어 가죠. 99대 1은요 요 다음 드라크마 이야기에서 9대 1로 조금 더 축소 확대됩니다. 99대 1은 굉장히 수량적으로 차이가 큰데 9대 1로 다시 좀 줄어들어 오는데, 그것은 또 재산, 돈이 되죠. 그 다음은 1대 1이 됩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 가치와 이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 오는데, 주님은 그럴 때 여전히 잃어버린 바 된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이 주제가 헤쳐지지 않는 거죠.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찾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찾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먼저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는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찾아낼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다닌다, 노력한다, 추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은요, 그 물건이 주인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 흑역사를 잘 아시지만, 어린 시절에 좀 저희 아내를 좀 쫓아다니면서 좀 귀찮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좀 조그마한 액세서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빈 음료 캔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캔을 만들어주면서 거기다가 아주 작은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저를 선물을 해줬어요. 저는 당시 이제 가족들이 다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좀 이렇게 십자가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해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갖고 있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실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 청소년기에 짝사랑한 여학생한테 받았으니 얼마나 소중히. 짝사랑 못 해봤구나 여러분. 다 표정이 전혀 공감이 안 가는 표정. 짝사랑만 받으셨나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 그거 되게 아꼈어요. 그리고 가방에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고 다녔어요. 하루는 학원에 가는데 늘 제 뒤에서 이렇게 달랑달랑 좀 달각달각 소리를 내야 할 물건이 어느 시점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방을 봤더니 없어. 그래가지고 학원에 도착해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학원 째고 나와가지고 정신이 나간 거죠. 학원 째고 나와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학원에서 집까지 한 30-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되짚어 갔어요. 없는 거예요. 또 되짚어 갔어. 없는 거예요. 4번인가를 이제 왕복을 하면서 결국 찾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이게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게 제가 그 캔을 통째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던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게 그날 깨졌어요. 여러분, 정말 새끼 손톱보다 더 작아요. 정말 정말 보도블록 사이사이를 살펴보면서 다녔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저 거의 정말 그날 바닥 보도블록에 기어다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찾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제 그냥 과장이나 주장이 아니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 10드라크마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우리가 시대 문화적인 간극이 있어서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연립 동전 가운데 한 입 잃어버렸는데 그냥 집안에 찾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한 드라크마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 쳐보시죠. 10만 원. 근데 10드라크마라는 거냐 당시의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던 그런 종류의 비용들이 있었는데 이 본문의 어떤 성격으로 미뤄볼 때 배경으로 볼 때 이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마련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흘치 품삯 정도가 혼수가 될 여인이었다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지금 환산하면 100만 원 시집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돈을 전 재산을 끌어 모아서 돈을 지참금을 준비하는데 혼수 마련할 돈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게 단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 일생에 한 번 있을 신랑과의 축제 결혼을 준비하는 돈으로서는 여러분 조금 그게 전 재산이라 그러면 조금 슬픈 겁니다. 어쨌든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한 입을 잃어버렸을 때 막 진짜 막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집 구조가 그냥 맨바닥 흙바닥 위에 벽친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가정 형편이 이런 여인이니까 집이 그보다 썩 좋지 못했겠죠. 바닥에서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냥 돌멩이들이 울룩불룩 솟아있는 그 바닥이 집 바닥입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은 이제 일교차가 커서 창문이 작았어요. 환기도 잘 안 되죠. 낮에도 어둡습니다. 거기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거 찾으려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몇 절이죠? 8절에 쓸며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어두운 호롱불 하나를 들고 바닥을 샅샅이 쓰는 겁니다. 손으로 쓸든 빗자루로 쓸든 쓸면서 동전 한 입 걸리면 짤그랑 소리 날 테니까 그렇게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 이게 한 입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 온 집안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박박 기어다니면서 손으로 삭삭삭삭 뒤져가지고 그 길바닥과 다름없는 맨바닥에서 한 입 동전을 찾는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찾는 일에 다가간다는 것, 찾는 일에 찾기까지 수고한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피곤한 일인 겁니다. 수고스럽고 힘든 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찾는 일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서 드는 마음일 겁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수고에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국 여인이 동전을 찾았죠. 이게 주님이시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마음, 진심은요, 하나님은요 잔치를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여신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여인이, 그리고 양치기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찾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나와 함께 마시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워딩으로 잔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목자는요, 양을 찾자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잔치를 엽니다. 양이 얼마나 지저분. 여러분 대관령 양떼목장 가보셨죠? 그 양 짊어지고 싶으신가요? 양 우리가 이미지 그림에서는 하얗게 묘사되잖아요. 근데 털도 막 엉켜있고 그 사이 기생충 기어다니고 냄새인데 그거를 찾았다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뭐 좋다고 이거 구워 먹어도 살만 이렇게 시원찮을 녀석을 찾아왔다고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연다. 9절이 말하죠. 드라크마의 여인이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 혼수로 열흘치 품삯을 쓸 여인인데 그 중에 한 입 찾았다고 잔치를 연다? 이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설정하신 우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찾아냄이 값진 것인지 그리고 찾아냄에 따른 잔치가 왜 따라오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뒤에 잔치를 연다는 이야기를 덧붙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스토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가장 결정적 힌트를 주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인을 주는 거는요, 마지막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묘사된 소위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 거기에 드러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절정이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아버지는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워딩 속에서 아들을 찾자마자 달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주인 신분의 전환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모두에게 잔치를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줬던 표현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은 함께 너무 중요하니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는요, 우리는 그냥 탕자, 뭐 잃어버렸다 찾았다 이렇게 그냥 되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탕자는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페류나였습니다. 페류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각색해보자면 이런 거. 아버지, 어차피 아빠 부자인 거 알겠는데 어차피 돌아가시면 돈 들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럼 그거 제 거니까 좀 땡겨 주십시오. 으아, 싸가지 없다. 면전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살아계신. 거기다가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요, 아버지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장은 엄청난 권위와 그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의 면전 앞에서 어차피 돌아가실 거 돈 먼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또 돈을 주네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잘 산 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러고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탕자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저는 탕자가 그래도 좀 나이스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은연중에 제 멋대로 상상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의 삶을 찾아 떠나는 세련된 도시 남자, 약간 이런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망했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 돼지 쥐염열매로 배 채우다가 왔으니까 정말 형편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요, 신발도 한 짝 벗어져 있고요, 머리도 거의 대머리예요. 이렇게 어디 쥐어뜯어 뽑혔는지. 그리고 표정은 보이지 않는데 뒷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거든요. 형편없이 망가진, 몇 년 동안 세상 속에서 쪄들어서 망가진 모습의 아들을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을 어귀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다 알아보신 거죠. 그리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펄리에서 등장한 아들의 모습만 보고 실루엣만 보고서 내 아들이다 하고 달려나간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말씀을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양치키는 지저분한 양을 어깨에 둘러맸고요, 여인은 바닥에 물을 긁고 샅샅이 손으로 쓸어가면서 동전 한 잎을 찾았다고 했고요,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가서 이를 환대했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 짓고 가면 하나님이 불쾌해 하실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냄새나는 양 가가지고 찾으러 오긴 왔는데 아우 씨 악취나는 놈, 야 너 가 씻고 와. 그러니까 찾는 이들이 제가 이 생활 좀 정리하면, 제가 담배 끊으면, 제가 술 끊으면 교회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세탁되고 세척되어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서 주님을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난 양을 어깨에 짊어지신 분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형편없는 몰골의 아들내미를 알아보고 뛰어나간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인 거죠.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종 중에 하나로만 취급받아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생각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잘한 일은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기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이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했을 때 누군가의 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편없는 일을 합니다. 그의 종 노릇을 합니다.
그가 자기를 배불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찾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세상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는 그걸 그럴싸하게 여깁니다. 왜? 돼지치는 노동 정도만 해도 품삯 조금 주면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내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풍성한 먹을거리가 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싫어할 거야, 날 혐오할 거야,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건 자기 자신의 결정인 거죠. 근데 아들이 잘한 일을 한 가지, 돌아가야지. 발걸음을 돌리고 아버지의 집에까지 찾아간 것. 그러자 아버지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어 하지 않고 달려나와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보라,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곧바로 신발을 신겨주고,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옷을 입히고 신분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도 주님은 주님의 고귀한 옷으로 덮어주셔서 죄가 없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없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신분을 곧바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찾는 이로 인해서 잔치를 여는 분이시다. 너무 위로가 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찾는 이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말하자면 99마리의 양들입니다. 그러니 한 마리가 돌아올 때 함께 축제를 기쁨으로 여는 것. 여러분들 당부컨대 큰아들과 같이 되지는 마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큰아들의 이야기는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이 본문에는 분명 큰아들도 있습니다. 그는 잔치에 분노했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저 아버지의 가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내 형제가 아니라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까? 서운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큰아들과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요, 축원컨대 절대로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분들,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은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라고 했던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재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액션 하나하나로 잘하고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해서 재산을 가지고 우리를 조작하시는 분, 조종하는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아버지께 뭐 좀 잘못해서 이게 좀 잘못됐나? 이 일이 잘못됐나? 이게 어그러졌나? 내가 손해를 봤나? 조금 더 긴장하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이제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찾는 이 중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렸죠. 특별히 찾는 일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저는 찾는 일을 찾아가 섬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일인가를 경험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실 개척을 하고서 좀 이렇게 또 몇 년, 이렇게 지금 2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찾는 이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만날 수 있어. 정서적으로 좀 가까이 있어. 왜? 우리 교회가 뭐 규모적으로 이렇게 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분들이랑 마주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고.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담임 목사님 얼굴 한번 뵈려면 여러 허들을 넘어야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사무실 거쳐야 돼, 관리실 거쳐야 돼, 교육자실 거쳐야 돼, 중직들 거쳐야 돼. 그래야 담임 목사님 얼굴 한번 독대, 그래도 못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 겉표면상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얼마든지 찾아오시는 분들 만날 수 있어, 찾는 이들을 마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쉽게 생각했는데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요일에 목찬 마치고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 가려는데 이 저희 아래층에 우리 식당을 경영하시는 형제님들이 그 모습 처음 봤어요. 당신들끼리 이렇게 한번 회식을 하시나 봐요. 요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에다가 테이블 하나 딱 놓고 그날 이제 고기 구워 드시면서 이렇게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그런 게 전혀 하등 뭐 불쾌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뭐 저기 하니까 그냥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은 뭐 이제 홀 안에서 그렇게 뭐 당신들끼리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날따라 밖에 나오셨더라고요.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고 창문을 열면 이렇게 연기도 좀 들어오고 기분 나쁘지 않고 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뭐 에어컨 틀고 문 닫고 있으니까 상관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다 마치고서 가려고 차에 타려는 저한테, 평소에 저랑 이렇게 인사 되게 살갑게 하고 음식 먹으러 가면 꼬박꼬박 서비스를 주셔서 이렇게 체면이 항상 어쨌든 너무 좋아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차에 타려고 하니까 익숙한 얼굴 몇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와서 고기 한참 하고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정말 거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야 돼서 이러고서 너무 나이스하게 단칼에 거절을 하고 차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며칠 동안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찾는 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었다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기회냐, 저분들과 접점도 없는 저분들과 식탁을 나눠? 먼저 불러줬어? 이게 굴러 들어온 떡이야? 라고 가서 앉았어야죠. 뭐 룸사롱에 가서 앉아있을 거 아니니까 불러주시는 자리에 복음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가서 앉았어야지. 근데 가족 핑계 대면, 애들 핑계 대면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이렇게 나이스하게 거절했어요. 멀었구나.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받는다는 것. 제가 왜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그 찬양 드릴 때마다 마음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나의 마음 있기 원하는 그 가사에 늘 정말 가슴이 뛰어요. 근데 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기하고 있나? 어쩌면 저는 주님은 내가 목사로 헌신하고 사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저런 자리에 껴있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제가 여태까지 비판하고 비난했던 한국교회의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토화된 마음들을 저 누구보다도 더 단단하게 내면화해 놓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줍지 않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어쩌면요, 자꾸 제 얘기여서 죄송하지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착한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요,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고요, 찾는 이에게 이렇게 다가가신 분이신데 우리한테는 그렇지 못한 선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분명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우리는 실리 앞에서 결정을 달리해야 될 때가 올 때고요, 그때 이 말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100%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부끄러워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려보자, 조금 더 찾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시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죠.